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실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세요. 이스라엘을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종훈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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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근데 아침에 아주 기분이 좋아요. 바람이 얼마나 좋은지. 바람이 꼭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음씨 같아. 장로님들 마음씨. 예수님 마음씨 같은 바람일까? 참 바람이 좋았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온 분들하고 이런 날은 새벽 예배를 야외에서 했으면 좋겠다. 시원한 바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말이 생각나요. 세상에 제일 바보는 체인 돌에 또 체인 사람.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거기 갈 때는 조심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 또 가다가 또 넘어져. 근데 한 번은 괜찮아. 또 넘어져. 그러면은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막 실망을 해. 아이고, 너는 어쩌지 그 모양이냐.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최옥순 장로님 빨래 걷다가 넘어진 거예요? 미리 베란다가 물기가 있어서 넘어진 거예요? 뭐에 넘어진지 몰라요? 그 모르면 또 넘어질 텐데. 에? 그러고는 갖다 붙이기를 목사님이 강원도 못 가게 기도했잖아요.
참내 어처구니가 없어. 제가 어려서 도움 알지요? 도움, 옥도움 뭐 그런. 저희 아버님이 이 동네 아저씨랑 가서 바닷가에서 도움을 잡아와서 봄에 도움을 먹어 그렇게 맛있는 내 기억에도 도움을 국을 끓여고 도움알을 먹었어. 그날 밤에 배가 아팠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아마 파릇파릇 보리가 이렇게 난대. 보리를 이렇게 짜가지고 이거 먹으니까 싹 가라앉히더라고. 지금도 그게 왜 그런지. 근데 이제 그때 아프면서 아빠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배 아프다고 그랬어. 장로님. 나도 농담이요. 근데 그런 개그도 우리 장로님이 하면서 내가 자꾸 강원도 가는 거 뭐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지니까 이제 그렇지. 제가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 채인 돌에 또 채이지 마라.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해도 혼날 때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했다가 또 우상을 섬겨. 왜 그럴까요? 우상이 매력적이거든. 왜 매력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돋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매력은요, 이 나르시스라고 그러죠. 자기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 누구가 좋아요? 나 좋다 하는 사람이 좋고, 나 예쁘다 하는 사람이 좋고, 내가 참 훌륭하다, 나한테 배울 것이 많다, 그 사람들이 다 좋아요. 가장 그래서 무서운 우상은 내 자신이라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슬퍼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는 것을 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다시 가슴에 착 새겨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니까. 요 말만 기억하고 가세요. 선아 공주님, 채인 돌에 또 채이지 말자. 채인 돌에 또 채이지 말자. 첫째로 조상들의 목같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목을 곧게 한다 이 말은 고집불통이다. 꼭 자기 끝까지 자기 고집을 세운다. 이것을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이시 조선의 패망의 원인이 사색당파라고 하잖아요. 동인, 서인, 노론, 소론. 이거. 근데 오늘날에도 요거. 참 우리나라는 안타까워요. 물론 뭐 그러지 않은 나라가 없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를 참 감사해요. 제 고향이 전라도인데 우리 서경덕 장로님은 고향이 경상도예요. 이미숙 장로님은 서울이야. 최혁순 장로님은 양평이야. 이은자 장로님은 강원도야. 윤경수 장로님은 가평. 또 누구 있지? 하여튼 나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고향을 사랑하고 우리 고향 사람들 좀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참 감사해. 저는 우리 교회 전도사들을 뽑을 때도 가능하면 우리 장신대 출신들 뽑고 싶은데 안 와? 정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채인 돌에 또 채이는 이런 실수. 조상들의 목같이 곧게 하였다. 우리 부모 세대를 보고 이것은 아니구나 그러면은 착 돌아서야 돼. 지나간 과거의 내 경험을 보고 이런 일들은 아니구나 그러면은 착 돌아서야지. 근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진보적인가? 진보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새로운 문물을, 그런가 하면은 보수적이다, 이 말은 진리를 수호하고 전통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각각 다 달라요. 정치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가까워야 산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보수적이에요. 우리는 중국하고 가까워야 한다, 주로 이 사람들은 이 진보 쪽에 가까워요. 근데 미국이, 중국이 우리를 지키고 살게 해줍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되면 첫 번째 어디를 가는가? 이게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나라예요. 뭐 주로 미국을 가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킨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원자 핵 동맹국을 맺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핵을 보유하게. 저 북한은 이미 가졌으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요. 꼭 기억하세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킨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한다, 이런 것은 나타난 현상입니다. 현상. 그러면은 진리는 뿌리라고,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리는 실체고 뿌리고 동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고, 유대인들은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동, 우리 현상, 이것은 미국이 우리를 지켜야 된다, 이건 현상입니다. 현상. 그러나 동기,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옛날에는 뭐 1000만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600만, 뭐 700만 이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10분의 1 정도 되지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면, 야, 넉넉하게 뭐 1000만 잡으면 5분의 1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서워해야지 이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다 표가 갈라져.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 중심이 딱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랍 속에서 불과 뭐 300만 밖에 안 돼요. 우리 경기도 인구가 1200만이에요. 그래도 아랍의 수십억에 싸워서 이게 왠 줄 아세요?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만 그런 줄 아세요? 베트남, 우리가 볼 때는 작은 나라잖아요. 프랑스의 식민지를 물리쳤습니다. 미국하고 현대사의 전쟁에서 결국은 미국이 손들고 나왔습니다. 중국이 베트남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딱 하나가 돼.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복된 나라입니다. 근데 더 뿌리는 뭐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산다 할 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미국은 현상이라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현상입니다. 뿌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 이 뿌리가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수십 년 기도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해도 자꾸 뿌리는 놓치고 현상만, 아이고 내가 돈이 있어야 잘 사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돈 생긴다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들은 적어도 다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선학원 선생님 그 노래 아세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알아요? 거기다가 그대의 말 대신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야 돼. 진심에서. 뿌리가 쫙 심어지고 뿌리가 건강하면 겨울 내 얼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그래서 다시는 체인돌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목같이 행하였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우리 사람이요, 고래처럼 수영을 못해도, 독수리처럼 날지를 못해도, 사자처럼 힘이 없어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조상들의 지혜를 우리가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보다 더 빠른 비행기를, 고래보다 더 헤엄을 잘 치는 잠수함을 사람은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상들의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근데 진짜 우리의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율례와 언약과 말씀을 버리고 그랬죠. 뭐 했습니까?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허무한 것. 허무한 것이 뭐예요? 우상. 어쩌면 우리 개인들의 꿈이 우상일 수 있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것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제가 제 얘기를 해보자면,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프라이드 중고, 최혁선 장로님 우리 교회 올 때 처음에 타고 왔던 G색 4484, 그 차가 내 로망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그 차 갖고 싶었던 것이 지금 보면 얼마나 허망해요. 우리 인생의 꿈이요, 우리 개인의 꿈이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시험 떨어져 가지고 재수할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에 소원이 없겠다. 뭐 그래요? 우리 자신의 꿈이,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 허망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 잘 생각해 봅시다. 저도 생각하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쫙 모시고,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요. 왠지 가까이 하고 싶어. 왠지 뭔지 모르지만 평안과 힘이 쫙.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정말 허망합니다. 자신의 꿈. 또 좀 볼까요?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여기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 둘, 하나도 아니고 둘. 여기서 특별히 둘은 저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 두 군데 해놓은 이 송아지. 송아지는 무슨 신앙이라고요? 맘모스 신앙, 물질 만능. 이거. 또 자기들을 위해서 아세라 목상을,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일월 성신을 통해서 점을 치고,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태양신, 바벨론이라는 별을 섬기고, 뭐 이런 것들. 그 정도는 좋아요. 17절. 그렇게 하나님이 금했던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아까 16절에 자기들을 위하여, 17절에 스스로. 결국은요, 가장 무서운 우상이, 성경이 자신을 자꾸 얘기해. 자꾸 나는 태양신을 안 섬기니까, 나는 바알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내 자신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우선순위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일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고 멋집니다. 멋져.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이기적이 될 수밖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나를 위하여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면 천만 배나 좋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하는 거지. 하나님께. 저희 목회하는 형님 동생, 아니 형님 큰 애가 딸이고 작은 애가 아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 1년 있었던 김세영 목사, 지금 미국 유학 가 있는데, 그 형수하고 얘기해 보면 딸은 설의 명절이나 복돈이나 이런 거 뭐나 주면은 지가 꼭 갖고 있대. 근데 아들은 생기는 대로 다 줘버린대. 엄마한테. 엄마.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다 달라고 합니다. 지가 나한테 10만 원 맡기면 100만 원이 가간대. 딸은 안 줬으니까 주라게도 네 돈 있잖아. 그런데 얘 교육을 위해서. 전혀 감동이 없는 표정들이야. 뭐 할 수 없지 그러면. 자, 그래서요, 두 번째 1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할렐루야. 여호와 보시기에 복된 우리가 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복된 사람 됩시다. 해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복된 사람이 됩시다. 저 방송실은 누구 보고 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복된 사람이 됩시다.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기가 막힌 얘기가 19절에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 세 번째, 유다도 지키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걸 보고 남쪽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쪽 유다도 지키지 아니하고. 19절에 그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앞에 1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북쪽 나라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1년에 망했어요. 아수르로 끌려갔어. 23절 맨 아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까지가 언제까지요? 24년까지 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이 열왕기의 이 첫 번째 독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지금 우리가 왜 포로를 끌려왔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한 것은 아수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우리 죄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지금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이 70년 지나면 회복시켜 줄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 왕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남겨주었으면 왜 그랬을까요? 저 북쪽 이스라엘 보고 너희는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라 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 망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체인 돌에 또 체인 사람이 가장 어리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지요.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보면서 내가 믿음의 진리를 깨닫고 축복의 진리를 배우는 게 중요하고, 아하,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아하,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걸 서로 배우는 것이, 그러라고 하나님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믿음 생활은 저는요 100% 하나님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세 분 함께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꼭 우리 사람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예수 잘 믿고 이건 곤란합니다. 사실은요 혼자는 위험해요. 우리가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과 같이 해야 돼. 근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 그런 분들이 이 늑대가 양을 잡아먹을 때도 양 떼거지에 있는 성 안에, 그리고 이게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볼 때요, 이 사자나 어디들이 얼룩말이나 몰 때도 쫙 이렇게 해서 떼거지 가운데 있다가 한쪽으로 몰아 잡으려고. 떼 속에 들어가면은 사자가 말들이고 사슴이고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이 사슴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슴이 와서 뿔로 받아버리든지 밟아버리든지 그 달려가는 그 탄력에 견디지가 못해. 그래서 따로 뛰어나. 사탄은 그래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자꾸 따로 뛰어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우리 심령이요, 이 사람도 밉고 저 사람도 꼴 보기 싫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혼자, 이런 사람은 100% 시험 들어요. 우리 자신도 지나간 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교회 식구들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었었다. 그렇죠?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들고 할 때가 있었었다.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뭐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었었다. 100% 시험 들어요. 볼 것 없어.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다.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듣고 싶다. 시험 들어도 다 이겨요. 정말. 보고 깨달아야 돼. 남쪽 유다가 북쪽을 보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18절에는 유다 외에는 없다고 했는데 19절에 바로 결국은 유다도. 우리는 이 성경이 그래서요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현실에 있는 것 같은 얘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24년, 오늘이 7월 29일,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성경은. 제가요 다른 유명한 소설책들 많이 봤어요. 지금도 갑자기 생각하는데 태백산맥 조정래 씨라고 엄청나게 대단한 책이에요. 근데 두 번은 못 읽어. 성경은요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 읽어도 또 새로워.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설교할 때마다 늘 두려워. 하나님 정말 진리의 말씀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아는 만큼 은혜를 주시오.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두려우면서도 한편에서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은혜를 주신다. 우리 이선화 권사님이 진짜 믿음이 영성이 깊고 좋아요. 왜요? 지금까지 김성 목사 설교가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었대. 진짜로 그랬겠어요? 그러지만 그 믿음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해도 귀를 막고 우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겠어? 금송아지 섬기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걸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이 너무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라도 억지로 그러라도 끌고 가서 듣게 하지. 그렇게도 했잖아요. 그래도 안 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믿음의 귀를 꼭 열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 너무 웃겨요.
하루에 밥 3끼는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에 먹어도 지루하지 않다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은 지루하고 설교는 맨날 뭐 그러냐고.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19절 유다도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북쪽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혀. 망한 꼴을 보고도 또 그러니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낼 때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괴로움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은 대성통곡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왜 나라를 쪼갰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바른 길로 가지 않으니까 자기는 바르게 하겠다. 그런데 더 못된 짓을 북쪽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때 진짜 조심하라고. 그래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잘하네 못하네 어쩌니 어쩌는데요. 해보세요. 해봐. 정말. 그래서 2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해. 모든 죄를. 마지막 23절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내쫓으신지라. 20절에서도 쫓아내시니라. 여기서도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없어서 못 사는 것 같고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 같고 몸이 약해서 못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오히려 약함으로 다 하나님, 궁핍함으로 다 하나님, 힘이 없어서 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잘 사는 비결인지 몰라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다시는 체인돌에 채이지 말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야. 뭐라고요? 체인돌에 채이지 말자. 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뭘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여기 가서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돼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마다 때마다 임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이제 가는 곳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조상들을 통하여 배운 교훈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복을 받고 아버지 다니엘처럼 어려움 능히 이기게 하여 주셔서 사자 굴에서도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의 신령한 기쁨을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